요한계시록 오늘 21장 마지막 부분 22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제가 먼저 읽기 시작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다같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 없는 새 예루살렘. 우리가 예루살렘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성전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수도로 트럼프가 결정했죠. 워낙은 텔아비브인데 수도를, 그래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에게는 심장의 가장 중심이 성전이에요. 근데 워낙 맨 처음에 모리아 산에다가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쳤던 장소고요.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심자랑하려다가 하나님한테 혼났을 때 하나님한테 속죄 제물을 드렸던 것이 아라우나, 또 오르난이라고도 하는데 의 타작마당, 바로 그 포인트고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듣고 이리저리 만들라 했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세웠던 땅이 바로 그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도 다시 오실 주님이 그곳에 성전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일컬어 제3성전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다 제3성전을 믿는데 제3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성경도 없고 유대인들의 유대이즘 선민 사상 때문에 만들어낸 단어인데 기독교인들이 유대 사상하고 조금 야합이 되다 보니까 제3성전을 기다리는 목사들, 개신교 신자들이 많아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1성전을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사실 제3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헤롯 성전인데 헤롯이 세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정을 안 해요. 자기들이 인정하던 안 하던 제3성전은 존재했어요, 이미. 근데 그걸 인정 안 하고 또 제3성전이요. 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모슬렘들도 예수 안 믿는 것과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 것은 똑같아요. 그게 예수님의 아픔인데, 예수님의 진짜 동생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서나 유다서를 쓴 유다서도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를 믿게 돼요. 어쨌든 그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예루살렘인 다시 뉴 제루살렘,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제3성전 짓겠다고 하는 유대인들 생각이 잘못됐는데 많은 목사님들도 개신교 신자들도 제3성전을 기다리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왜? 성경을 보면 성전, 오늘 본문에 성 안에는 우리가 그 앞절에 쭉 읽었던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자신을 단장한 것 같이 내려오고 뭐 각종 12가지 보석줄 얘기하고 12진주문 쭉 얘기 다 나왔는데 그 성 안에는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나오셨죠? 튀르키예 지진 요즘에 보면서 다 무너져서 오갈 데 없어서 천막 치는데 천막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죠. 그래서 길에서 눈 오고 영하고 굉장히 춥다 그러죠. 며칠 때 고생한 사람들 있죠. 우리는 뉴스로 저 사람들 힘들겠다라는 말 정도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 그 입장이 여러분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갈 집이 없어요. 집이 잿더미가 됐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겠죠. 돌아갈 집이 없는 노숙자. 근데 내가 보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래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돌아갈 집이 없어. 영혼의 노숙자예요. 팬데믹은 무서운 거 아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영혼의 팬데믹은 무서운 줄 몰라. 보이는 것만 무서운 줄 알아. 세상과 권세와 돈만, 물질만, 사람만 무서운 줄 알지 도대체 하나님을 무서워하질 않아.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 여러분 안중에도 없어. 감히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없어. 영혼의 처소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라기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죽어요.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집 무너지면 이게 죽으면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일 싫은 게 바로 이런 소리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여 육신을 입고 있는 하는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탄식이에요. 그렇죠? 여기 있으면 탄식이에요. 이 육신의 장막집은 탄식하는 집이에요. 근데 이것을 벗는 날, 이거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가 있어요. 우리 집이 있어요. 그 우리 집은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가 거기서부터 왔고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안에 사모하는 마음 없고 가고 싶은 마음 없죠? 여기서 더 오래 살고 싶죠? 이 육신 장막집에. 그렇죠?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세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언제라는 시기는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굳이 시기를 얘기하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많고 아직도 그들의 언어로 성경 번역되지도 않고 그들의 종족 가운데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았고 그들 민족의 교회가 없는 종족들도 있어요. 대략 한 6천 종족에서 8천 종족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상가마다 교회가 있을 정도로 너무 교회가 많아서 교회끼리 싸워갖고 예수 믿는 것들 꼴비 있어서 교회도 안 나갈 정도로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 땅에도 5천만 명 가운데 예배당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500만 명이 안 돼요. 이건 미전도 종족입니다. 대한민국은 4,500만이 예수 안 믿는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세외 선교 안 나가도 이 땅에서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예수 안 믿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개인적인 종말 내가 죽는 거고요. 역사적인 종말 성경에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날입니다. 제가 볼 때는 3,000년이 돼도 예수님이 안 오실 수는 있어요.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23년도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이 오셔서 역사적인 종말로 우리가 천국 가면 좋겠는데 내가 볼 때 여기 남아서 설교하는 사람이나 설교 듣는 사람이나 결국은 다 천도 화장터에 들어가서 콩가루로 다 불태워서 없어진 다음에 세월이 한참 지나도 여기 아직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아요. 땅끝까지 선교,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계시록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계시록을 강의한데 주님이 언제 오신데 이렇게 머리가 벙벙해갖고 딴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죽을 준비만 잘하면 돼요. 왜? 역사적인 종말은 우리 세대 안에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능성에 있어서 세계 선교를 보게 되면 성경이 이루어지려면 안 오는 게 지당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다 죽을 거예요.
그렇다면 역사적인 종말은 포기하고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이야기는 쓸데없고 그건 드러나만 하고 나 어떻게 예수 믿을 거냐. 내가 내일 죽을 건지 내년 죽을 건지 10년 죽을 건지 모르지만 죽는 날은 100% 있는데 내 개인의 종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종말론적 입장에서 계시록을 보고 읽고 강해되어지고 강해가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쉽게 계시록을 한마디로 정의할게요.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예수 잘 믿으세요. 말세의 특징들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들이 들어있는데 주로 3-4가지를 이야기하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언제 그때가 옵니까? 그랬더니 뭐 난리, 소요, 소문.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 그러면 굉장히 두려워요. 극단적 종말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갖고 사람들 전부 다 두려움 줘갖고 돈 다 내놓게 하잖아요. 이제 주님 오시고 세상 끝나는데 그 집 있으면 뭐 할 거야? 그 은행 통장 있으면 뭐 할 거야? 다 갖다 내 헌금해. 전도할 때 내가 좋은 데 쓸게. 그래갖고 사기쳤잖아요. 대표적으로 저희 3년 선배 이장님 목사. 그 양반 나중에 사기죄로 구속됐는데 통장에 돈이 얼마 나왔다고요? 그게 1998년도인가요? 92년도 10월 28일이었나요? 사기죄로 구속했는데 은행 구자에 얼마가 나왔다고요? 41억 원. 그때 돈 41억 원. 이장님 목사는 100% 확신한 거예요. 절대 휴고는 없다고. 자기는 휴고를 말하면서 사람 모아서 돈 내게 해놓고. 그러니까 그 41억 원 자기도 꺼내서 써야지. 내일 못 쓰게 될 돈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놔두겠어요? 내일 못 쓰면? 쓰겠죠. 좋은 일에 쓰든 나쁜 일에 쓰든 자기 오락에 쓰든 쓰겠죠. 근데 왜 안 썼을까요? 100% 그날 주님 안 오실 거를 확신했기 때문에. 왜? 성경을 아는 친구거든요. 그게 성경으로 사기 쳐먹은 거죠. 그게 목사라는 건데 지금도 그런 목사 대한민국에 전화번호부보다 한 권 더 많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역사적인 종말은 우리 시대에 안 올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은 100% 곧 옵니다. 곧 와요.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어때도 끝이 안 되냐? 10절 11절에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팬데믹이 와요. 그리고 또 1월 성신의 징조들이 있어요. 운석이 부딪혀갖고 호주가 뭐 날아갔다든지 유럽이 깨져서 지구에 없어졌다든지 별자리 운성에 의해서 별 일들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뉴스 보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나 어디로 피난 가야 되나? 해일이 온대. 반데 아체 인도네시아에서 2004년도 12월 24일 날 지진 때문에 30만 명 정도가 죽었죠. 이 인도네시아 쪽으로 왔는데 반대편까지도 가니까 스리랑카, 인도양 저쪽을 건너가서 거기도 수만 명 죽었죠. 5만 명 죽었나요? 인도와 스리랑카 쪽에서 30만 명 이상 죽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근역에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떡하지? 굉장히 겁날까? 어떡하기 어떻게 주님 만나는데 너무 행복한 순간이 오고 있는데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파란 글자 두려워하지 말라. 개인 종말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3가지 특징적인 것은 왜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확성기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잘 먹으면 잔잔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말해. 그러면 크게 말하죠. 크게 말하는 게 타락한 인간에게 크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에 다 있어서 또 말할 필요 없어요. 또 다른 성경 필요해요? 구원에? 아니요, 필요 없어요. 천국 가는데 또 다른 책 필요해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이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안 읽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크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 들리잖아. 안 읽으니까 안 들리지. 그러니까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 건강, 전염병, 전쟁 이런 걸 통해서 크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인간이 크게 말씀하니까 이제는 알아듣고 고치느냐? 절대 그 인간 안 고칩니다. 그러다가 죽을 거예요. 이게 성경에 써 있어요. 이렇게. 자, 결정하십시오. 어떻게 예수 믿기로 작정하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광야로 이끌어내셨다 그러죠? 출애굽에 모세에게 애굽에 이끌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데요. 내가 모세 네가 그 백성을 200만 명 300만 명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낸 후에 바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게 내가 널 보낸 증거 아니겠냐?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결국 출애굽의 이유는 뭐예요? 죄악 가운데 사탄 속에서 불신 가운데서 건져서 예배당 나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은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고마워요. 땡큐 갓. 나 비참하게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 괴수인데 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해 주셔서 그렇게 비참하게 안 죽어도 되도록 나 사랑해 주신 하나님 고마워요. 나 출애굽 시켜주셔서 고마워요. 내 죄 용서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거 하려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나오고 홍해바다 건너고 만나 매출하게 먹고 석 달째 만나는 45일째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거든요. 저 시내산에 온 것이 3개월째 왔거든요. 그리고 1년 동안 머물러서 성막 만들어요. 십계명 받고. 자, 근데 그러면 그 석 달째 딱 와서 만나까지 매일 먹으면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자, 이 단어 잘 보세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 산에서 뭐 했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돈이 좋긴 좋아요. 금은 부치가 좋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들리긴 뭘 들려. 평생 예수 믿은 게 뭔데.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더니 그 산에서 금송아지 섬기고 있더라고. 그게 평생 예수 믿은 결과야.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했는데 몇 명 들어갔다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파트 청약률, 대학 입시, 직장 취업률 200만 대 2. 그러면 100만 대 1 비율 어디서 보신 적 있어요? 가나안 땅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열재한 것, 만나 매출하게 홍해바다 요단강 다 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다 입으면서 사는 인간이 2명밖에 구원 못 받아. 200만 명 나오면 뭐해? 200만 명 예배당 앉아있으면 뭐해?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200만 명 가운데 2명 천국 가는데 다 뭐예요?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 마실 고기가 없다, 애굽에서는 고기가 막 같아서 부추 먹고 양파 먹었는데 여기는 채소도 야채도 허브도 하나도 없네. 맨날 입만 열면 불평이에요. 생각 속에 원망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죠? 금송아지 그만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이거 목표예요.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예배가 나를 위한 거요? 하나님을 위한 거요? 예수 잘못 믿어서 그래요. 자, 보세요. 천국 잔치가 열렸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렸어요. 그 시각에 예배당 나온 사람들 많아요. 청하였던 자들 많아요. 종을 보내서 오세요, 오세요, 인바이트, 청첩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준비 다, 세레나데 준비, 천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 준비됐어요. 근데 초청장 받은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해요.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까 거기 나가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 소 5마리 샀기 때문에 얘네들 먹이로 풀뜯으러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 장가 갔기 때문에 갈 수 없어요. 천국잔치에 갈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 삶하고 똑같아요. 다 타당해요.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이 없어도 예수 믿기 힘들고 돈이 많아도 예수 믿을 필요 없고 인간관계 불편해서 교회 안 나가고 인간관계 좋았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교회 가게 되고 전부 다 인간관계, 물질관계, 얽매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없는 이유가, 천국잔치 갈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타당해요. 근데 타당한 이유가 뭐냐?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그렇죠?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인데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왜? 바로 저놈의 밭, 저놈의 소 5마리, 저놈의 장가라고 하는 인간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적은 마귀가 아니에요. 사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손에 주어지고 있는 풍요함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이 목사도 아니고 옆에 있는 집사도 아니고 다른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병들게 하는, 나를 궁핍하게 하는, 나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배부름이, 여러분의 손에 주어진 금은 보화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최악의 적입니다. 그걸 잘 모르셨죠? 부요함이 죄예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세요.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삶의 탑 프라이티, 우선순위에 있어서 뭐에 줄여야 되는지. 세상과 권력과 물질에는 목마름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는 목마름이 없고 거기에는 배돼지가 불러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 배부름을 추구하느라고 영적 기아 상태에서 죽어가는데 죽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재밌죠? 옛날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혹시 프라다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양해하세요. 여러분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악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강호 목사님이 제일 크게 웃는 것 같아요. 프라다 뭐 뺏갖고 있어요? 이거 글자를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땡겨서 밑에 있는 빨간 글자 혹시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글자 한번 더 땡길 수 있으면 땡겨봐 보세요. 아니요. 예, 다 땡긴 거. 아까 그 정도만 돼도 거기서 옆으로만 조금만 와도 글자가 보일 것 같아요. 예. 읽어줘요? 달콤한 지옥에서 살아남는 법. 여러분, 지옥에서 살아남는 법이 있을까요? 세상은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주 전에 누가 좀 만나자 그래서 12시까지 같이 점심 먹기로 해서 그분이 계신 곳을 갔어요. 근데 내가 도착했는데 12시에 어떤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끝나는 중이었는데 내가 좀 일찍 도착됐으니까 그 세미나가 좀 늦어져서 그 끝부분을 듣는데 안에 한 150명 정도 사람이 꽉 앉아있고 밖에 전 복도에 기다리니까 영상을 밖에다 놨는데 영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단체의 대표 되시는 분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다단계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왜 세미나 강의하잖아요. 잘 하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귀에 마지막 끝 한 5분 정도 들었는데 끝나면서 끝 인사하기 전에 자기는 롤스로이스를 탄다는 거예요. 롤스로이스는 참고로 한 6억 5천만 원 갑니다. 물론 저는 그거보다 한 3천만 원 더 비싼 6억 8천만 원짜리 마흐바흐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교회 타고 왔더니 우리 이열 목사님 보더니 그거 목사님한테 잘 어울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처음 갖고 왔을 때 세 대 갖고 왔는데 이건희 씨하고 배용진 씨하고 세 대 갖고 왔는데 그 한 대 제가 탔다는 거 아무도 모르시죠? 그래서 뭐예요? 그래봐야 지옥밖에 더 가. 6억 8천만 원짜리 차, 보다 더 못한 차 롤스로이스를 6억 5천만 원짜리를 자랑하면 자기가 바로 그걸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름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차는 기름도 비싼 것만 처먹어 그러더라고요. 고급 휘발유 넣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병이야. 이거 많이 팔어. 그러고서는 화장품 회사인데 다단계 선전하면서 거기 와서 돈 벌겠다고 앉아있는 한 150명 아줌마들에게 그리고 열변을 토하는데 제가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세상에 가면 이런 소리 듣는구나. 돈 벌려고 참.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숭배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절간에 가서 부처 앞에 절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우상숭배한 적 없어요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아니요. 일주일 내내 365일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계십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편리함 때문에 영상으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가증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파티 있어요. 친구 약속 있어요. 뭐 결혼식이든 또는 뭐 재밌는 영화 프로그램 있어요. 뭐 친구랑 등산 가기도 하고 약속도 있고 여행도 있고 주식도 있고 쇼핑도 있고 그것만도 하나님이 못한데 그 하나님한테 뭘 빌어요? 빌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다 밀려버리고 여러분들 도와줄 힘도 없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해요. 도와달라고.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바보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최하위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존재에게 신이라고, 그런 존재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일생과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치 돌떼기 위에다가 비나이다 비나 그 돌덩어리가 나에게 복을 줄 수 없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별것도 아닌 게 어떻게 여러분들을 병낫게 해줄 수 있고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 신 믿지 마세요. 그런 예수 믿지 마세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이거 시간 손해보셨어요. 여러분 헌금하셨다면 물질 손해보신 겁니다. 선교, 구제, 봉사 다 헛거하셨어요. 도와주지도 못하는 신한테 도움 될 줄 알고 하셨죠. 착각하신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850명이 전부 다 아합 앞에 엎어져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라 그래요.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나이롱 신자 노릇하겠느냐. 세상과 하나님 사이 왔다 갔다.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 설교 들을 때는 그런 것 갖고 일주일 동안 생활 살 때는 그렇게는 못 살아. 옛날에 우리 교회 딸 셋 데리고 오셨던 분이 뭐 한 3주 빠지셔서 결국은 이제 나가셨는데 3주 빠지셔서 나중에 그분 연락 받았는데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틀린 말씀은 하나도 없는데 그 설교대로 사는 거는 현실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들으면 괴로워요. 그래서 안 나가고 안 들으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분을 믿어라.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분을 믿어라. 둘 중에 하나 결정. 세상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왜 대답 안 해요? 바알의 길을 갈 거니까. 돈이 좋거든요. 물질이 좋거든요. 세상이 좋거든요. 친구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거기 때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쌩 까면 돼요. 얼굴 돌려버리면 돼요. 말 안 하면 돼요. 말 섞을 필요도 없어요. 어째?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갈 건데 내가 결정할 거니까. 그렇죠? 200만 대 1의 비율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하십니다. 예수님의 설교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동안 교회 많이 다녔던 수십 년 했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전에 청하였던 우리들, 이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맞아요. 부지기수로는 교회 10만 명 뭐예요? 근데 천국 가는 사람, 택함을 입은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해문서 17장에 그랬죠. 어린 양과 더불어 그들이, 사탄이 세상에 악마는 프라다림이라는 것처럼 바로 그들이 세상이에요. 권력이에요. 물질이에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믿음과 신앙과 더불어 싸워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세상은 계속 싸워요. 그러나 결국은 어린 양은 만주의 주님이에요. 만왕의 왕이세요. 결국은 이겨요. 주님이. 또 주님이 이겼다는 뜻은 주님 쪽에 붙어있는 친구들 다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와 함께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성도들이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 이김이 자신의 이김이 될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와의 연합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스스로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청함받은 사람인가? 택함받은 사람인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청함은 everybody all together. 청함은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그 택함, 그 구원을 아는 자다운 삶으로 도전 앞에 응전하느냐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나 같은 죄인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내 안에 답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뿐이죠. 그래요. 청함과 택함 받은 자의 차이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짓밟힙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지만 구 예루살렘, 현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지요. 그 성전은 이방인의 떼격하지 공중권세자면 사탄의 세력이 득이해서 예배당 안에서 장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할 때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설교하는데도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막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는 경건 안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사탄이 역사 못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설교하는데도 귀신이 와갖고 소리 지르더라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때예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요. 땅의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글쎄 쓰나미로 이해해 볼까요? 쉽게 그냥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내서 혼란스럽고 곤고해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무서운 거 보고 미리 기절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왜? 코로나 때 페룬가 어느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그랬대. 초창기 때 걸리면 다 죽는 줄 알고 미리 바다에 자살해서 그 마을 사람들 20여 명 죽어갖고 바닷가 주변에 시체가 둥둥 떠갖고 백사장에 밀려나온 거 한번 사진 인터넷에 나온 적 있죠. 아니 뭐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갖고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서로 입하고 하고 막 너무 무서워 뭐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러면 뭐 그냥 죽자 그러고서 그냥 가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코로나로 죽은 거예요? 무서워서 죽은 거예요. 코로나 안 걸렸는데 무서워서 죽었어요. 자, 이제 오늘 설교 들은 이후로는 세상에 뭐 별 하늘이 쪼개져도 무서워하지 말고 성경에 다 써 있어. 다 옛날에 알고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제 문자적인 해석이 되는데 구름을 타고 왔다고 해도 여러분 비행기가 쫙 올라가다 보면 보이는데 언제 안 보이죠?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 안 보여요. 비행기가 딱 위에서부터 없는데 갑자기 생겼죠? 내려오기 하강하기 시작하죠? 구름 지나오니까 보인 거예요. 그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분으로 뭐 이렇게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다 보면 좀 성도들이 너무 순진한 성도님들은 좀 오해할까봐 제가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귀하게 대접하다 보니까 별걸 다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 성전 중심에 빠져 있는데 결국 이방인들이 짓밟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른 데에 계실 때 얼마나 성전이 짓밟혀요. 예수님 살아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루살렘 성전에 담임 목사여야 되는데 쫓겨나가지고 성 밖에서 성전 밖에서 헤매이시잖아요. 거지왕 김춘삼처럼 12명의 떼거지들 밥 얻어 먹으면서 그렇잖아요. 그냥 만들 노동 안 하고 3년 동안 돌아다녀서 전도만 한다고. 그러면 그 밥값 누가 됐을까? 누가 보게 되면 수산나, 안나, 헤롯의 젖동생 마나한 뭐 이런 뭐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자들이 있었거든요. 여종들이 예수님 3년 동안 쑥식을 다 제공했어요. 뭐 우리가 눈으로 안 봐서 그렇지 예수님 3년 동안 사시는 생활이요. 거지왕 김춘삼이에요. 여러분들은 영화를 안 보시고 성경만 보시니까 제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실 텐데 그냥 그런 거 있다고 그냥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그래요. 이 성전을 헐랑 예수님이 길 가다가 제자들에게 화려한 대리석으로 지중해 찬란한 태양빛과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 같은 그런 예루살렘을 길 지나가다가 기가 질려갖고 건물 앞에 기가 질려서 제자들이 와 예수님 세상에 저 성전 좀
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 저거 헐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듣고 있다가 미친놈. 야, 이거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그리고 비난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밑에서 조롱하던 사람들 가운데 했던 단어가 있었죠. 그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 하던 자다. 그런 비난도 있어요. 그때부터 미친놈 소리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건 십자가에 죽어도 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언제 알았느냐? 설교할 때 당시에는 못 알아먹어요. 왜? 욕지거리 하느라고. 아니 46년 동안 지었는데 3일 동안 진다고? 그리고 미친놈 소리하고 욕하느라고 예수님 소리가 안 들려요. 언제 들려요? 나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요. 상황과 환경과 시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고지곧대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성경 그대로 믿으세요. 지구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서 성경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죽어서 지옥에서 성경 믿는 사람. 딱 두 사람만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살아서 성경을 믿으세요. 죽어서 지옥에서 성경 믿지 마시고 지옥 가갖고 성경 진짜였네,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어리석은 부자가 지옥에 빠졌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 보고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옥은 뭐가 지옥이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즉 기도가 100% 응답 안 되는 데가 지옥이에요. 물 한 방울 적셔달라는데 하나님도 야비하시지. 아니 물 한 방울도 못 줘요 그래? 그 정도는 줄 수 있잖아. 물 한 방울도 안 돼. 그러면 나는 이렇게 고민하다가 비참하게 죽어도 좋으니까 아직 살아있는 5 형제 가서 전대 나사로 다시 살아갖고 간증하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안 된다. 안 돼. 왜? 그들에게 교회 있고 그들에게 성경책 있고 그들에게 목회자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들려. 그들의 말 안 들으면 안 들려. 결정 끝. 그래서 더 이상 허락이 안 됐어요.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이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랬죠. 왜?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은 해, 달, 비침이 쓸데없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어린 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면 돼요. 자, 묻노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면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이면 여러분 생에 충분하십니까? 하나님도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이십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성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졌는데 이 성도가 창녀와 창녀촌에 돌아다니면 되겠느냐? 그게 단순한 창녀에게 갔다는 것뿐 아니라 세상에 취해서, 권력에 취해서, 물질에 취해서 사는 삶을 성서적으로는 창녀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자와 혼음했다 이게 아니라 단순한 성적 접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 숭배를 탐심이라 그러고 그 탐욕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일으켜서 창녀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이걸 창녀의 지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 둘이 한 육체가 되는가? 그러니까 주와 합하는 한 영이 될 것이냐, 창녀와 합하는 한 몸이 될 것이냐. 여기 창녀는 단순한 창녀라기보다 세상 권력, 세상 향락, 세상 유혹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몸을 어떻게 써야 할지. 직접 화법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내 몸이라고 내 거다. 아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주님이 사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료입니다. 그렇죠? 내 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금기사항들이, 육체 관리에 관한 금기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 금기사항이 금기사항으로 느끼지 않고 은혜사항으로 느껴요. 그래서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느껴요. 만국이 빛 가운데 다니고 왕의 왕들 자기 영광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 보니까 성문이 진주로 12성문이 있다 그랬거든요. 닫질 않아. 문은 닫으려고 했는데 닫을 필요가 없어. 왜? 도둑놈이 없으니까. 그리고 문은 언제 닫냐면 밤에 닫잖아요. 근데 밤이 없으니까 성문을 닫을 일이 없지. 그렇죠? 네, 밤이 없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예, 거짓말한 예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다. 어떤 사람만 들어가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only 만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천국엔 밤이 없다 그래요. 이 땅에서 밤을 잘 넘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밤이 있죠. 빌립보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요정 고쳤다는 것 때문에 그 여정의 복채를 뒤에서 채가던 읍장들에 의해서 옷 찢어 벗기고 매 맞고, 매도 한두 대 맞은 게 아니라 멍들 정도로 온몸이 맞고, 그 다음에 감방에 넣었는데 24절에 보니까 그것도 습기 찬 제일 나쁜 감방 중에서 제일 나쁜 데다가 넣고, 그 다음에 발을 착고에다가 아주 꽁꽁 매놨어요. 불편하게. 네, 불편하게. 보통은 포송줄 같은 거는 안에 넣으면은 도망가 안 가니까 풀어주는데 꽁꽁 묶어놨어요. 자, 말씀 사역 순종하고 잘했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죠. 한밤중에. 저에게도 선교 사역의 밤중, 목회의 밤중, 사역하다 보면 밤중이 있죠. 여러분 개인에게도 건강의 밤중, 자녀 밤중, 물질 밤중, 밤중은 누구나에게 다 있어요. 그 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천국은 밤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는 밤이 있어요.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한 것처럼 패러디하면 돼요. 뭐 할까요? 우리도 기도하고. 뭐 할까요? 우리도 찬송하고. 그렇죠? 찬송과 기도로 고난의 밤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갑질, 미움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의 힘든 밤을 지새지 말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밤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거기서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답이 써 있어요. 가룟 유다의 밤과 베드로의 밤은 사뭇 달랐죠. 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이제 세족식 성찬식 하시기 전에 배경이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는 2절 전에 1절에 써 있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요. 심지어 어떤 구절에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걸 해석해서 절대 예정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다른 구절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악이 나를 사로. 그 훌륭한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서 엄청난 갈등을 많이 느꼈는데 이 생각 속에서 오는 갈등의 차이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원초적으로 청함은 모든 자에게, 청함은 예수님 입장에서 다 초청장 보내요. 여러분, 청첩장을 예를 들어서 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받고 싶어서 받았어요? 아니면 보낸 사람이 임의로 보냈어요? 보낸 사람이 임의로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만 오시라고 초청장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VIP 좌석, 뭐 어디 올림픽에 개막식, 폐막식 한다. 그거 아무나 주지 않거든요. 그거 인비테이션 딱 받은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청함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청했어요. 누구든지 구원받도록. 근데 그것을 받고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은 자기 결정권이에요. 초청장 받는 건 내 결정권이 없는데 받은 다음에 그 초청의 자리에 가고 안 가고는 내가 결정해요. 그렇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택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1장 청함을 줬어요. 자기 사람들은 끝까지 다 사랑하세요. 근데 사랑의 도전 앞에 정당한 응전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도 손대요. 선악과 따먹을 때 주님이 손모가지 잘라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잘라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자르시고 죄짓게 내버려 두세요. 이게 자유의지의 무서움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속히 악이 실행되지 않아요. 징벌이 악을 행해도 징벌이 속히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담대해져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마귀가 생각을 먼저 넣어서 그의 생각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주여 누굽니까? 요한이 물어봐요. 예수께서 내가 떡 한 조각 적셔서 주는 자가 그라. 그러니까 조각을 줘요. 그러니까 조각을 가룟 유다가 받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라고요? 밤이라. 천국은 밤이 없다 그랬어요. 자, 이 밤에 뭐 했죠? 군호 짜고 대제사장에 가서 은 30 받고 예수 팔고 예수가 습관을 쫓아 늘 겟셋만의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니까 내가 예수 이 밤에 어디 있는 줄 압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그 짓거리 하는데 그 밤의 시간을 썼어요.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베드로를 까부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겟셋만의 동산 가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마음은 오는 애들이 육신이 약해서 그렇죠? 우리가 늘 넘어지는 게 뭐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그래서 이게 잘 안 돼. 이걸 자존심이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옵시고 나의 눈을 열어 밝히소서. 내 영안을 좀 열어달라고.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니 잠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그랬더니 코 골고 걸 자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그렇게 잠에 잘더니 사망의 잠을 자더니 베드로가 부인하죠. 모든 사람 앞에서 첫째는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 몰라. 네가 무슨 말 하는 거야 너?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해. 나는 그 사람 몰라.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 나 그 사람 모른다니까. 그렇죠? 빨간 글자가 재미죠. 독특하죠. 부인하는데 그 다음은 맹세 부인 써 있고요. 그 다음은 저주 맹세 써 있죠. 이 단계 열거법이 상당히 크게 말하면 부인했다, 맹세했다,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반복해서 나오죠. 여러분 성경의 문법적인 구조를 보면 heart, 마음 상태가 영적 상태가 그대로 청진기되고 소리 들어서 기침의 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답을 알 정도로 정확히 그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나오죠. 그 밤. 자, 가룟 유다의 밤과 베드로의 밤은 같은 밤입니다. 겟셋만의 밤이에요. 같은 밤이에요. 근데 둘 다 죄를 졌어요. 문제는 뭐냐?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살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닭이 우니까 회개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죄를 져서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둘 다.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다 죄가 있어요. 근데 회개한 사람과 속죄함 받은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의 밤을 믿음의 밤으로 잘 승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시면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써 있는데, 보세요. 빨간 글자만 읽을게요. 24절에 그리로 들어가리라, 26절에 그리로 들어가겠고, 27절 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가리라 들어가리라 들어가리라. 근데 27절 끝에 들어가리라 앞소절에 보게 되면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고 반복되고 써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난 여러분들이 예수에게 성도님들 모두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될 수 있기를 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생애 가운데 첫 번째 다 사인입니다. 주님의 표적은 다 사인이에요. 뭘 위한 사인? 구원을 위한 사인. 구원은 이꼬로 천국이죠. 그 사인 과정인데 첫 번째 뭘 했냐 굉장히 중요한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게 무슨 집이었죠? 혼인집이었죠. 결혼잔치집이죠. 천국은 지금 뭘로 비유하고 있죠?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죠. 우리는 신부, 예수님은 희생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은 예수님, 그렇죠? 십자가의 어린 양. 그래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그렇죠? 살아있으면 신부, 죽으면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 전에는 신부, 결혼하면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의 구분점인데, 그 혼인잔치 첫 번째 물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로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아구까지 채워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갖다 줘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요. 자, 구약 율법에서 신약 은혜 시대로 넘어오는 예수님의 출생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하신 첫 기적이 혼인잔치인데, 그 혼인잔치에 뭐에서 뭐가 나왔느냐? 유대인의 정결예식이에요. 유대인들의 정결예식. 저 정결예식 돌 항아리는 구약의 성막에 있을 때 앞에 물두멍이 있었는데, 그 물두멍은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제사장이 거기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반드시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전에 죄를 회개하는 것을 바로 물두멍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가면 지금까지도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손 씻는 거. 그래서 비슷한 아랍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자기네들의 모스크 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스크 앞에 큰 마당에 빙 동그란 정자 같은 수돗물이 사방으로 나오는 게 다 있어요. 거기서 다 손발 씻고 들어가야 돼요. 유대인들, 모슬렘들까지도. 그대로 패러디 카피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도 회당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손을 씻고 오십니까? 이 질문을 생물학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마음의 손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오십니까를 묻고 있어요. 그냥 예배 시간 됐으니까 주일 성수해야지 되면 그냥 오신 겁니까? 안 오면 또 이러다가 또 뭐 병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교통사고나 이러다가 돈 잃는 거 아니야? 혹시 늘 교인들은 그런 율법적인 부담감들이 있어요. 이거 아주 나쁜 건데, 어디서 배웠는지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돌 항아리 6. 뭐 사실은 뭐 저는 그런 숫자를 좋아하는데, 보다 777은 완벽 숫자고 666은 뭐 불완전 숫자, 마귀 숫자, 인간 숫자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어쨌든 돌 항아리, 물, 율법 6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지만 예수님 명령 한마디에 피가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찬식 하실 때 떡을 가지고 내 몸이라 잔을 가지사 내 피라 하셨죠. 포도주가 갖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우리 죄 씻김 받기 위해서 흘리시는 보혈의 상징이죠. 근데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몰라요. 그렇죠? 마지막 절에 보면 연회장은 직급은 높아요.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몰라요. 하인들은 비루한 사람이에요. 노예 시대는 사고 파는, 죽여도 살인죄도 해당되지 않는 존재가 하인이에요. 그들은 알아요.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 받은 사람 외에는 능히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사람이고 갖다 주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넘어, 구약을 넘어 은혜의 자리, 보혈의 자리, 신약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구약 율법 시대 혼인잔치에서 벗어나 천국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 견인해내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그걸 행하신 거예요. 그냥 야 기적 멋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지, 이게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혼인잔치에 초청하고 싶어서 그 과정 속에 물같이 쓸데없는 존재가 피와 같은 포도주와 같은 거룩한 가장 요긴한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포도주 만든다고 물 채워. 근데 물을 채웠는데 그게 포도주가 됐으니까 갖다 주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갖다 줄 수 있어요? 자기가 물을 붓는데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포도주라고 갖다 주래요. 갖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불순종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너무 중요해요.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알지 못하되 알더라. 무슨 차이일까요? 믿음의 순종의 기적을 맛본 사람의 차이입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녔지만 믿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당하는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슬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 why me? 왜 내 생에 이래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사면 초과 속에서 너무 힘들 거예요. 모두에게 다 밤이 있어요. 이 고난의 밤, 환난의 밤, 역경의 밤, 질병의 밤, 곤고한 밤, 이 밤을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승화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괜찮아요. 그래도 믿으세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하는 것마다 뭐 물 채워라, 갖다 주라,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괜찮아요. 믿으세요. 순종하세요.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면요, 그건 장사하는 거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돼서 따르는 것은 그건 장사예요. 그렇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맞아요. 이익이에요. 그건 장사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장사하지 마시고, 성경책 놓고 장사하지 마시고, 성경책 위에서 주판을 튕기지 마시고, 성경책 위에서 곡예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전적으로 신뢰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거예요. 이 구절 한번 다 같이 읽고 기도할게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이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마지막 구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제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드라이빙하고 있는 길, 우리가 지금은 해석이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알게 될 것입니다.